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이제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집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공구 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공구 세트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구는 흠집 하나 없겠지만 집은 가면 갈수록 더 망가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도구의 성능에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공구 세트에서 공구들을 꺼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 새 것처럼 다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구 세트에 있는 그 공구들의 흠집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또 닳아져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이러한 공구 세트 안에 있는 공구와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분은 사용하지 않는 그냥 보관만 해놓는 그러한 공구 세트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될 때에 의미가 있고 다를 때에 더욱 귀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지난 2주간 그 사전에 실시한 TCI 기질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한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자기가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검사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전에 직분이 무엇인가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직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그 체포를 당한 후 또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체포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되게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지, 죽기 전에 뭘 못하겠어,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3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면, 조금 후면 예수님은 큰 영광, 곧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체포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죠. 덧붙여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제자들 가운데 더 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하고 팔아넘기기로 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권세와 힘을 얻게 되실 분이 굳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겸손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먼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만 씻기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좀 고민하게 만들지만 사실 고민에 비해서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 중에 먼저 발에 한 명 씻기기 시작하셨고 거쳐서 이어서 베드로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심으로써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발을 씻기시고 쟤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쟤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를 팔아넘길 놈인데, 그리고 발을 안 씻기시고 건너뛰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개인에게 대입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눈 마주치면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 뒤통수 친 사람하고 여러분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바나바 팀을 운영하죠. 그 새가족들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바나바 팀을 섬김을 중점으로 한 부서로 그렇게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김에 대한 대상과 섬김을 향한 시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뭐라도 유리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섬긴다면 그것은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둑놈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잘 챙겨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대상을 가려가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심지어 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기라,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이 말씀하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베드로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되고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가진 자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라 함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결국에 이 일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 즉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직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재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재직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 묵상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섬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구제가 불균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섬김에 있어서 차별의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7 집사의 가장 우선되는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한 구제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7 집사의 가장 주된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선출되어서 자기의 가장 주된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곱 집사가 행한 일은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실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의 문제는 모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직분자들에게 직분에 따른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분에 부합하는 실제 사역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고요. 준항존직이 권사입니다. 항존직은 한번 임직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당회에서 임명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시부에서 장로 고시 면접을 보는데 장로 고시 면접 보러 온 분들에게 항존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실제 계셨습니다. 한번 내가 장로로 임직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나는 장로로 사역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항존직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다면 항존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항존직만으로는 교회 전체 일을 다 돌보고 살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준항존직과 서리 집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그럼 교회 안에 당연히 섬김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다른 방법만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앙코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알맹이는 쏙 빼놓고 겉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각자 자기의 직무에 따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당시 그 팔레스틴 사회에서 주인이나 또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을 누군가가 주님 이제 마지막인데 제자들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이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요. 또 감히 할 수도 없지요. 갑자기 주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자원에서 자청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자원성, 자발성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훗날 성도들에게 직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낱 신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헌신할 때 마찬가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다가 드릴지니. 성막을 건축할 때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잠시 중단했습니다만 우리 성막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을 마칠 때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자 힘껏 내라? 아니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섬겨라 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부담 갖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만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역시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누가 더 높은가 그것을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높지. 왜? 내가 너보다 예수님께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무슨 소리?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곧 죽을 건데 너희가 지금 그럴 생각할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잔소리하거나 다그치시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15절.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핵심은요, 본입니다.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형, 모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사기에 넣고 인쇄를 하면 여러분 복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글자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대로 해야 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원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보겠습니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면 자녀들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이 해야 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반 성도들은 누굴 보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아니요. 직분자들 봅니다. 재직들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그 수고와 헌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됨으로써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이라 함은 수건을 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더라도 그 일이 자기 일인 줄 알고 묵묵히 수건을 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제가 재직, 직분자라고 하니까 아직 은퇴를 하였거나 아직 집사로 임명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한 권면은 그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많은 인원이 회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지금 한 80명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공간도 1세기 당시에는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교회로 하면은 로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3,000명씩, 5,000명씩 매주 쏟아져 오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교회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견제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큰 건물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지역 교회 전체를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정교회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제 고대 기독교 문헌에는 사도시대에는 사도들과 집사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목사, 장로, 집사 이외에도 성도들이 직분자를 돕고 섬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그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자기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스러워집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스럽다 했잖아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고할 때에 교회스러워집니다. 교회다워집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